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아는교회가 이 교회가 개척된 지가 50년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이 교회가 두 번째 교회죠. 이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고 그래서 교회가 개척된 지 50년, 이 교회 세워진 지 30년 기념으로 드디어 내일 그 세 번째 교회를 기공 예배 드린다면서요. 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 함께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는교회에서 교과 촬영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저 김상래 교수는 마스크를 안 썼지? 그런 질문도 한답니다. 예,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다가 촬영을 위해 이 순간 벗고 또 한참 떨어져 계시고 뚝뚝 떨어져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 3분의 2 정도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우리 그렇게 함께 촬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이 코로나 방역 확실하게 지키면서 이 촬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은혜롭게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약속의 자녀들인데요. 이 제목을 조금 더 자세히 이 교과 내용을 다 품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러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스테이지가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하시고 15장에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언약의 스테이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들 중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데 전체 약속들을 다 포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들 몇 가지 약속이 있을까요? 그 약속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내 방패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약속을 살펴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방패라는 단어는 무엇 하는데 사용되는 건가요? 예. 방패가 뭐 하는데 사용돼요? 예, 방어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칼이나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그걸 막아주는 게 방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예? 이유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예,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사람한테 뭐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으로 찔릴까봐, 칼로 찔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나요?
이유는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이 나오기 바로 직전인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갔었죠. 가가지고 남의 동네 왔거든요. 남의 동네 와가지고 막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해내서 왔는데 막상 와놓고 보니 아브라함도 겁이 났던 거예요.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신없이 쫓아가서 데리고 왔는데 구출해놓고 돌아와서 제정신 차리고 보니 여기 남의 동네거든요. 이거 전쟁 나면 나 죽겠구나. 아들 낳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아주고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하고 나니까 나 죽겠구나 생각이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이게 딱 맞춘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방패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너의 하고 딱 짚어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에서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의 방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황에 아주 맞춤형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몽롱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에 딱 맞추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참 많이 가난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억지로 졸업을 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대학을 가겠다고 막 기도하고 사실 고등학교 등록금도 못 내가지고 등교정지를 2번씩이나 받았던 사람이 이제 뭐 등록금도 안 내고 억지로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고 혼자 대학 가겠다고 막 이렇게 준비했다가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제 사정을 아셨어요.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상래야, 많이 힘들지? 예. 대학 가고 싶지? 예. 기도 많이 해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지금 장로님 하신 것처럼 아멘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이 이 말 하면서 고스란히 살아나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시는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답답해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등록금이 얼마니? 딱 그렇게 물어줘야 이게 그냥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야, 이걸 아주 완전히 맞춤형 개인적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겠다고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향해 떠난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가리켜 방패라고 지칭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 속에 어떤 약속이 담겨 있는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해 주실 약속을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겪고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살게 된 이야기, 아마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몇 밤을 새워야 될 거예요. 또 틀림없이 그때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지, 뭐 이런 이야기 할 게 다들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참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집사님 앞에서는 좀 90이 넘으신 집사님 앞에서는 송구합니다만, 근데 어느 100살 사신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인생에서 제일 멋진 때가 6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 들으면서, 이야, 내가 인생에서 지금 제일 좋은 때에 왔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한 60년쯤 이제 지나고 보니, 제가 요즘엔 이게 제 아내에게, 아부하기 잘합니다. 여보,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거 2가지가 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 2가지가 제일 잘한 것 같아. 뭐예요? 첫째는 교회 다닌 거. 둘째는요, 당신하고 결혼한 거. 여러분, 이건 알면서도 기분 좋은 대답이에요. 그죠? 아부한다고 알면서도 기분 좋은 대답이죠. 아이고, 참. 또. 여러분, 이거 내가 교회 다닌 거예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죠. 인도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합니다. 교회 증언 1권 260쪽. 우리들은 피난처로서 사단의 화살에서 우리들을 막아주는 오른손의 방패처럼 구세주를 바라보자. 사단의 화살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처럼 주님을 바라보자. 유혹들은 엄습해올 것이며 온갖 염려와 암담한 실망이 우리들을 억압할 것이다. 마음과 육신이 실패하려 할 때 누가 우리들을 영원하신 팔로 껴안아 줄 것인가? 그렇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은가? 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속에 담긴 약속입니다. 2번째 약속. 우리 교과책에 보면 이 요일의 순서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성경절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면서 빨갛게 한 거는 뭐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요거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센스 있는 교우님들이나 학생들은 이 구절 같이 읽자 그럴 때 그 빨간 부분은 조금 옥타브를 높여서 읽습니다. 그게 눈치 빠른 학생들이 하는 학습 태도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교육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이 구절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주신 약속 중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한국말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뭘 남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름 남겨주겠다고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이름 내고 싶어 하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다 뭘 느끼기 때문에 그런가요? 명예욕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 이게 창세기 12장인데 그 12장 바로 앞장에 보면 사람이 스스로 이름을 한번 내보겠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름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너 유명하게 해주겠다, 명예롭게 해주겠다, 그거 약속하신 겁니까? 인간의 그 명예욕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아까 말씀대로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명예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권력을 차지해서 이름을 내겠다, 유명하게 해주겠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마저도 언급하는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슨 권력을 얻어서, 그렇죠? 큰 뭘 얻어서 한 게 아니고 엄청난 희생과 시험을 통과한 겸손의 골짜기를 들어가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이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하신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자, 복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중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방패. 두 번째가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거 강대한 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70살이 넘도록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이때 처음부터 내가 너 아들 낳아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몽롱하게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8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강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그렇죠? 이들이 바로 어느 민족의 조상인가요? 아브라함이. 예? 혈통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특별한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특정 인종으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신 겁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특별히
구분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예요? 예. 밑에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왜 불러내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아까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셨는데 그 강대한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하니까 아주 똑바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미국이 하나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땅이에요? 다 하나님 땅이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죠. 이게 말이 되는가 잘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읽은 말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말이 안 되죠? 예, 교우님들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니와. 세계가 다 하나님 소유예요, 그렇죠? 세계가 다 하나님 소유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셔야 돼요. 이미 세계가 다 하나님 거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건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니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할 때 이 강대한 나라가 돼서 뭘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미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상을 다 창조하셔서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거절하며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것은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나머지가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모르고 살고 거절하며 살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것이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얘네들만 복을 주고 얘네들만 구원하기 위해 이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은 요 사람들만 복을 주고 요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모두를 구원하고 복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뭔가 하면 자기들의 선택이 축복을 독점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지요.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독점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모두를 살리겠다고 하는 봉사의 선택이에요. 이걸 신약에서 넘어와가지고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잘 보세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만을 구원하고 너희만을 복주기 위한 것이니라가 아니고, 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교회에 나온 다음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잘못했어요. 조금 철이 든 다음에 깨달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교회 나온 다음에 성경 배우고요,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하는지, 정말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 빛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빛을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빛 안에서 살다가 보니 10년도 채 되기 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잘난 척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이런 걸 깨달았다고 은연중에 그들이 저한테 무시감을 느낀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모르고 있고 거절하고 있으니 우리를 통해 어두운 데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불러내신 분의 덕을 선포하라고, 말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교회 한참 다니고 난 다음에 참 사람 좋아졌어. 그렇게 돼야 맞는 거죠. 뭔가 한 가닥 수준 낮게 보고 교회 다닌 교만이 저절로 풀 번져 나오게 되고 10년도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 다 떨어지고 교회 안에만 사람 남아있고 쌀쌀 맞아주고 잘난 척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불러낸,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율법 주시고 기별 주시고 무슨 온갖 좋은 거 다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이거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눠줘야지 이렇게 생각 아니고, 저것들 개 같은 것들, 저 이방인들 다 그 천하게 보고, 다시 말해 봉사의 특권을, 구원의 특권처럼 구원을 독점하고 빛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착각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큰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은 그들을 복의 기관으로 삼겠다고 하는 선택입니다. 이 성취가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이 구절에서는 육신적인 혈통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속에 포함된 약속의 실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시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주신 약속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네. 재미있게도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요, 똑같은 약속인데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구체화돼 가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8절. 그런데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건 여기는 22장 18절이니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하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하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야곱에게 베델의 꿈 사건 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누구로 말미암아?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또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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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 아까 우리 집사님 대답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6절은 그 자손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즉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누구시더라. 그래서 우리 왜 살아요? 우리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인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누가 함께 하시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보니까 신앙은요 머리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IQ 높다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향해 주님, 성경의 하나님, 놀라운 우리 하나님, 그 성경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준 성경의 하나님을 향해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건 정말 성령의 감동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주님을 향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계속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했던 것이 좀 더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야곱 보고 이건 이제 이삭에게 하는 말이고 이삭을 두고 하는 말이고 야곱 보고 너와 내 자손. 계속 자손이잖아요. 단수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이 여기서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은 그래서 이게 히브리인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 자신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바로 그 번제를 드렸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심하신 약속, 그 복의 약속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와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교우님들 보면 집사님 구원을 확신하세요. 그러면 아직도 부족했어. 아직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맨날 이렇게. 여러분 그 겸손한 거 아니고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아직도 뭐 아침에 기도하다가 점심 되기 전에 성질 나는데요. 우리 아침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하고 점심 먹기 전에 성질 납니까? 성질 나죠? 그러면 구원이 금세 또 도망가는 것 같아요? 구원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구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눈 똑바로 안 봐요. 그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래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요, 거짓말이에요. 네. 우린 다 정서가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 눈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고 주님, 저 점심 먹기 전에 성질내서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뭐라 대답하시나?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나의 확신에 근거하여 구원이 확실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애가 아빠하고 이렇게 얼음장 위를 이렇게 걸어갈 때 아이들은 자꾸만 아빠가 자기들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빠 손가락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아빠 손가락을 잡고 있으면 자기 손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안전해요. 근데 아빠가 자기 손을 잡게 하면 아빠가 끌고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의 힘 안에서, 우리의 힘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확실성에 구원이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에 우리의 구원에 확실히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그 복의 물줄기에 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시면서 주신 약속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받고 있으니까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오늘도 힘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큰 불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출발에서부터 정죄받은 운명임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상이 처음부터 정죄받은 운명임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무슨 말? 너무 괴로워. 삶이 힘들어. 모든 게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삶이 고달퍼요. 그렇죠? 지금 지구촌이 다 코로나로 모르겠어요. 언제 완전히 방역 체제가 완전히 완성돼 가지고 아마도 그런 때가 이제 오면 훗날 영상 틀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그때 그런 때가 있었지. 다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서로 웃는지 우는지도 모르고 참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교우님들 쳐다보며 설교하려면 참 힘들어요. 이게 듣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표정을 봐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 그런 때가 있었지. 여러분 그러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나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17장 19절 자 교우님들 다 아시죠? 히브리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 11장 보면 그 유명한 믿음의 첫 인물로 누가 언급되나요? 아벨. 첫 순교자 아벨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아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4절이 딱 한 절로 압축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한마디로 끝나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6절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벨, 에녹, 노아 같은 인물도 히브리 11장은 믿음으로 하고 딱 한 번만 써요. 그런데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표현이 그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두 번 나누어져 있고 처음에는 무려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와서 전체적으로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세 번 나오는 인물이 딱 한 명 있는데 히브리 11장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오늘 아브라함 공부하니까 아브라함이죠. 여기 보세요. 히브리 11장 8절 10절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땅에 나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땅에 거하고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서 첫 번째 땅으로 설명해요. 두 번째 17절로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 설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크게 땅에 대한 약속과 아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땅으로 가는 게 믿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땅에 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구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게 땅과 아들로 설명했어요. 히브리 11장이 8절, 10절, 17절, 19절.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는 땅을 얻는 게 구원이고 아들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땅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땅을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희년 제도예요. 심지어 기업 무르는 제도. 아무도 아들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준 제도가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가지고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의 아들을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아들이 되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여 형의 아들이 되게 해주는 제도. 다시 말해 이 모든 건 다 기업 무르는 제도는 땅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는 제도고 계대 결혼 제도는 아들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땅을 얻는 것, 아들 얻는 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 11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만 두 번 나와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 주겠다 하신 약속,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간 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뭐 했어요? 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간 것만으로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안 거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애굽에 갔었잖아요. 갔다 돌아왔잖아요, 다시. 와, 근데 그 다음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약속하세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12장 7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을 내게 주어. 15장 7절. 이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땅 주겠다, 땅 주겠다, 땅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땅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막벨라 예, 밑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으니까 아내가 죽었을 때 매장지도 없어가지고 아내를 위해 매장할 터를 쌓기 위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땅 주신다고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 목숨 끊어졌는데 묻을 땅도 없어요. 땅 주고 사는데 그것도 준가, 가격 돈 줄 거 다 주고 준가를 주고 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약속 어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땅 주시겠다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심지어 스데반이 뭐라 설교했는지 아세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장지는 고사하고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평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땅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길래 발붙일 만큼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그 다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계속 거하여, 그 다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들 손자와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장막에 거했대요.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대요. 왜 장막에 거한 게 믿음일까요? 그 다음 잘 보세요. 밑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와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의 성취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다 하는 사실을 이해했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성취는 재림의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소망을 함께 받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불러주신 약속, 그 당사자에게 맞춤형으로 방패가 되어 줄게. 두 번째 뭐라 그러셨어요? 네? 오늘 배운 것 잘 생각 안 나세요? 맨 처음 주신 두 번째 약속,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세 번째 약속이 뭐였죠? 큰 나라로 삼아줄게. 이게 어떻게 성취됐어요? 예, 그렇죠? 예. 봉사하는 거죠.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 아니죠? 이거 우리 안식일 교인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 삼아주셨어. 우리만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건강기별 주신 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볼 때 정말 잘났다 그래 너. 아이고 잘났다 그래. 안식일 교인들 이런 느낌 안 들게 해야 돼요. 안 들게. 절대로. 따뜻한 사람들, 그저 푸근한 사람들,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다. 네 번째 메시아의 약속 뭐예요? 초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복의 성취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모든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했던 자손의 번영과 국가적 위대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에 더하여 그 믿음의 후사에게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귀중한 보증, 곧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시리라는 다음과 같은 보증이 주어졌다. 그래서 부조가 진짜 125쪽의 이 모든 이 설명이 지금껏 드렸던 말씀을 통해 더욱 선명해졌죠. 아무쪼록 우리 언약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다섯 번째 교과를 통해 우리 교회 건립 50주년 그리고 50주년 만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곳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내일 기공식하는 우리 아는교회와 또 동시에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